자, 오늘은 마가복음 이 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네 가지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 결론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우리 네.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비 있는 자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있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는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한 세 종류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의 이 상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네, 길가에 뿌려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 위에 뿌려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고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죠. 자, 그때 길가에 뿌려졌어요. 근데 정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셔요. 자, 15절 말씀 한번 우리 밑에 정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오늘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그 정답의 표현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 있을 때에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리는데 사단이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돌밭 위에 떨어지는. 자, 싹은 나오긴 해요. 근데 싹은 나오겠지만 태양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나니라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넘어지는 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 완고함의 표현이라면 오늘 돌밭은요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잠깐은 견뎌요. 그런데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넘어지는 자는 돌밭 위에 뿌려진 씨처럼 잠깐은 싹이 트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는 가시떨기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정답을 보시면요. 18절에 듣기는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의 특징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약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시떨기처럼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대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멜로로 축복한다. 자,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비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요, 예수님 그 설명을 해주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12제자가 이 비유의 뜻을 물어서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볼 준비가 되어 있고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자, 뿌리는 자의 말씀은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길가에 산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돌밭은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 자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뭐가 있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한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리라. 네. 아멘. 자, 다음 비유는요, 등불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등불 비유를 얘기하면 마태복음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등불의 이 비유의 뜻은요, 조금 틀려요. 자,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이 등불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이 등경 위에 둬야 되는 이 등불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 등불이 이제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등불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 본인 스스로 지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은요,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예수님 등불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순종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과 연결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글씨 보이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등불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들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결론이 뭐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의 또 비유는, 자, 비유 전에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농부가 씨앗을 열매 맺는 전 과정을 지켜볼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농부는 뿌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또 기도와 또 헌신과 믿음을 뿌릴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열매 맺으신다고요? 열매 맺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익으면 뭐 할 때가 됐다? 났을 때가 때는 됐다라고 났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예아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모페 선교사라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교사 시절에 정말 영국의 작은 어떤 개척교회, 시골교회였어요. 이 담임 목사님인 이 목사님이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대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성도가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열매가 없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안 되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 그 당시 모펫이라는 어린 기도를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이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그 교회 선교사님을 위대한 이 아프리카 선교사인 이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자리에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열매를요 주님이 맺어주실 것을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로 말씀 나눴던 겨자씨에 관한 이 비유예요. 자, 이 비유의 특징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겨자씨 하나, 작은 모든 씨보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거죠. 이 겨자씨가. 그런데 3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의 깃들을 만들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보잘것없지만 잡초라고 그랬죠. 사실 이 겨자라는 이 나무는요 잡초가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불에 사그러지거나 없어지는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사용하실 때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여러 종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겨자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들이 이제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큰 광풍. 네, 메갈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메가톤, 엄청난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광풍이 몰려오게 되죠. 자,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깨우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직접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큰 강풍이 일어서 지금도 잠잠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의 꾸짖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이기에 바람과 받아도 순종하는가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1절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죠? 건너편? 거라사인으로 가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해석해 보실 분 있어요? 네,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셔놓고, 그리고 강풍 때문에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아니 기껏해서 와서 만나는 사람이 이 거라사에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 그쵸? 네, 좀 이따 다른 사람이 또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 거예요. 자, 배에서 내려왔더니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책임이요.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교회도 우리가 이웃들을 책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국교회의 교만이고 책무 위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어쩌면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게 여전히 팽배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아무도 우리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무도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4절에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대요. 그리고 밤낮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얘기하죠. 자, 그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너희 이름이 뭐냐? 군대다. 우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강구할 때에 마치 옆에 돼지떼가 있죠. 그리고 돼지에게나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했죠.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가 되는 2,000마리. 2,000마리가 벼랑 끝에 바다로 몰사하는 장면. 치는 자들이 도망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었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가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반가워하거나 아니면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들의 반응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2,000마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있으면 영혼 구원하는 거에 관심 없이 내 삶에 주님을 만나는 거에 관심 없이 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시다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보기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자, 거라사죠. 사실은 자기가 살았던 동네는 거라사라는 동네예요. 데가볼리는 더 큰 도시예요. 더 큰 곳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도 그치지 않고
데가볼리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더라.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과 또 귀신들의 그 돼지들의 어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대조적으로 봐요.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십시오. 여기서 나가십시오.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동네뿐만 아니라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찾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게사레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요. 그리고 야이로를 만나게 되죠. 자, 제가 아까 어처구니 그림을 봤는데 또 다른 어처구니 사람은 바로 야이로입니다. 13절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때 이제 큰 무리가 이 야이로를 따라서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12년 동안 혈류증 알아온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죠.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그리고 이 괴로움과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고 절망 끝에 서 있는 여인이 레위기 15장 규례 유칠병의 규례에 의해서 자신도 부정한 여인이고 자신이 만지는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 부정한 여인으로 도리어 공동체에서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28절의 그 믿음이 그때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 29절. 그때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자,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밀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32절에 보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냐면 첫 번째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했습니다. 주님 접니다. 믿음의 선포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간증하길 사람들에게 간증하길 아까 우리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일을 간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끄집어 올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게 3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능히 건강할지어다. 네, 아멘.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그림 뭐라고요? 네,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먼저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나.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42절에 소녀가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12살이다. 크게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아마 뭐 걸어서 1시간이면 가니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제자들과 갔더니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이 권능이 어찌니냐라고 반응은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혈연관계 때문에 메시아를 못 본 안타까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놓친 안타까운 나사렛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쉴 곳도 누울 곳도 없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몇 명의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분이고 그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12명의 제자를 두씩 그렇게 이제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가지게 하시는데 8절 말씀 보면 뭐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요? 지팡이. 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기 때문에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 인생이 주님보다 더 다른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는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의 삶에 함께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거절당해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에이 택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자부심 가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겁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헤롯이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퀴즈. 이 그림이 뭘까요? 자, 이 그림을 맞추실 분. 소뚜껑 거북이 본. 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니다. 거꾸로죠. 네, 속담인데. 앞부터 말씀하셔야죠. 속담이에요. 네, 속담인데 어떤 속담이에요? 자라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예, 정답입니다.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어요. 보고 놀란다. 와, 내가 죽인 요한 아니냐? 왜냐면 이 헤로디아 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로디아 일로 내가 잡아가지고 동상의 아내를 취한 것이 그 헤로디아가 원수를 여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자기 딸 헤로디아를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다라고 소반 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죠. 예수가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것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을 잠깐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하나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다음은 오병이어인데요.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 오병이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끝나신 후에 오병이어의 모습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아서 다 오병이어까지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빌립이 우리가 떡을 어떻게 줍니까? 이 사람들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가 아닙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쓰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 그리고 몇 강줄이? 예, 5,000명을 먹이시고, 자, 12강줄이를 12강줄을 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0절, 우리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도 물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 40분 정도 성경부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또 귀한 축복인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박수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이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